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예배 주일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쓸쓸하게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 교회 창립 기념일에는 이제 우리가 좀 성대하게 잔치도 하고 2년 잔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이 동백동 평촌 1호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염색 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염색 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포목, 옷감에 물을 들이는 그런 일들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 이 포목상인 여성도 루디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아마 자주색 옷감 물들여서 그것을 파는 그런 큰 포목상이 아니었던가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이 자주색은 그 당시에 황제의 색깔입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이 두아디라의 포목상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물들여서 혹시 황실에 납품하는 그런 큰 가게를 경영하는 그런 포목상 주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주장사 두아디라의 포목상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여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마리아 여선교회, 마르다 여선교회, 그 다음에 또 많이 짓는 것이 루디아 여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여자 성도의 상징입니다. 주의 종을 지극한 정성으로 공개하는 여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목상 루디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문하게 됩니다. 또 영치금도 마련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와 옥중에 갇히는 고난에 동참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한 장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주의 종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목자 사도 바울의 애정이 넘쳐나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의 신앙적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연합 운동하면서 일치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치됨을 추구하지만 내 것 버리고 남의 것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궁극적 소속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교회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영적 소속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만 받고 그분의 뜻만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말씀만 듣습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의 지시만 받아야 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심정열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아직 대학원 재학 중이에요. 근데 학교 교수님 지시만 받고 실습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쌩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학생들이 참 딜레마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야, 너는 학생이니까 교수 말을 먼저 들어라. 교회 오면 야, 너는 교회의 전도사니까 목사 말을 먼저 들어라. 그래서 교수님 지시와 목사님 지시가 충돌할 때는 이 신학생들이 참 입장이 난처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이냐? 목사 말을 먼저 들어라 편입니다. 신학은 교회라는 현장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학문입니다. 교회 현장을 무시한 이론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생의 관심은 교회 현장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4년이지만 교회 현장은 평생입니다. 제가 그 연세대 신과대학 시절에 대주동 루터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동남아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시찰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12월 10일부터 20일입니다. 전도사로서 한참 교회 성탄절 행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열흘이나 교회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탄절 준비 때문에 공짜 세계 여행, 동남아 무료 여행 기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라고 하는 학교 교수님의 지시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세계 30여 개국을 다닐 수 있도록 실컷 여행할 수 있도록 대갚아 주셨어요. 자, 우리 신학생 여러분은 교회에서 도망갈 공리를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도망와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회도 잘 섬깁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는 학생이 공부도 잘해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 가면 교회 핑계대고 교회에 오면 학교 핑계대고 릴릴망.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만 따르겠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생명을 불사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허와 겸손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종의 마인드입니다. 신앙 안에서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창립 당시부터 나왔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내 돈으로 지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을 섬기기 위한 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종의 마인드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하면서 따르지 않고,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 하면서 먹지 않고,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한평생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의 정신, 종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1절 말씀 속에 다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을 나란히 병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 이영렬 목사와 저 임준혁 준목과 저 심정열 전도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삼가 문안을 드립니다. 아마 편지 쓸 때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름을 같이 쓰는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는 바로 동력의 원리, 함께 일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1원리 첫째가 뭡니까? 동력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나란히 이름을 놓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정도로 그 신앙이나 아니면은 그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어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자신의 레벨까지 끌어올려서 동등한 주의 종의 자격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이름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함께 동역하고 일한다는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째 원리가 바로 동역,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 교회에서 보다 보면 여선교회 일을 하면서 회장님이 혼자 다 해. 돈도 많이 내고 장도 혼자 보고 요리도 혼자 하고 혼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일을 다 해.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회장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회원 집사님들은 곱빼기도 안 됩니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다른 집사님들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이만큼 열이 나요? 그러면 나머지 회원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회장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어? 그래, 회장님 혼자 잘났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셔.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불화와 불평과 미움과 원망과 분열만 남습니다. 교회 일은 내 혼자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몽땅 돈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함께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사역의 원리는 겸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종의 덕은 겸손입니다. 종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의 밑바닥이, 나는 항상 왜 밑바닥 인생이야. 나도 높아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변을 물리치고 밑에 교회 그릇의 밑바닥이 더 높이 솟아 뾰족하게 솟아올랐어요. 그런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이 낮아지고 깊이 내려가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그 큰 그릇에는 한강물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역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서로 순종하여 예스만 있다는 겁니다. 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네 번째 사역의 원리는 최선의 원리입니다. 최고의 원리가 아니라 최선의 원리. Do your best.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셋째 종이 주인한테 아주 쿠사리를 엄청 먹고 야단을 맞았어요. 이익을 못 남겨서 야단 맞았나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야단 맞았나요? 아닙니다.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라도 챙길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대충 얼렁뚱땅 은근슬쩍 미적미적 두루뭉실 설렁설렁 처삼첫 벌초하듯 강아지가 머루 먹듯. 우리 한국 단어에 보면 왜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한다는 그런 단어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단어가 발달한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부역을 나가서, 부역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공짜로 인력을 차출해서 이제 신장로를 정비한다든가 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역이라고 그래요. 돈 없이 인력을 사가지고 그 인력을 차출해서 일 시키는 거예요. 부역을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 일제시대에 부역 나가서 일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 좋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시키는 일, 바른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우리 한국 그 표현은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렁뚱땅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아. 이런 단어가 줄어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 사라져야 할 단어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은거슬쩍 미적 두루뭉실 설렁설렁.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자세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고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능력이 뛰어나도 나누어서 함께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해서 칭찬받고 상 받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잘하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섬기는 섬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3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냥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세길교회 여러 성도분들 얼굴 보고 생각만 해도 그냥 흐뭇하고 좋은 것처럼 그냥 빌립보 하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만큼 성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쓴 편지예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그냥 사도 바울의 몸이 다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요. 바울의 성도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를 나게 만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단 사상을 쫓아가느니 주의 은혜를 배반하느니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가느니 그런 이들은 사도 바울을 화나게 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성도들이 있어요. 보람을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든 교인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분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 이들입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구들장 신앙처럼 은근하면서도 오래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11절 그들은 종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진정으로 협조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의 종이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열받게 하는 그런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옛날 목회할 때는 덜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앞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나의 매임,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 사역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성도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복음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복음 증거에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힘써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삭막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영원토록 발견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